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ie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시고 수확의 풍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사람 318명을 아브라함이 인솔하여 롯을 비롯하여 아브라함의 집사람 또 가축을 강탈해 간 사람들을 쫓아가서 구해내어 옵니다. 승리 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ie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14장에 그돌라오멜 세력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집안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집안 병사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이기고 조카 롯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당시 그돌라오멜은 근동 지방의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긴 했지만은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러한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두려움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아닌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지 약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또 그 아내 사레도 나이 들어서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더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을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은 커지고 의심이 커진 만큼 믿음은 더 약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의심이 커지면 반대로 믿음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자녀 주시기를 기도드렸는데,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드렸는데, 아프지 않기를 기도드렸는데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시간만 흐를 때 우리는 기다림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의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심을 멈추고 내 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잘 믿고 있는가?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원망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불평의 먹이를 던져줍니다. 이때 사탄이 던져주는 먹이를 덥석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아멘. 어려움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인내하면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우리 입에서 감사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도 전에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접고 자기의 상속자를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상속자는 당연히 엘리에셀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상식적인 생각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고 우리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로노스는 직선적인 시간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토록 갈망하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무수한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여주며 비전을 주십니다.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하고 또 후련해집니다.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안 생기지? 내 안에 갇혀서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반응도 없고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동상에 절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다른 신에 절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지, 정, 의를 완전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처럼 하나님께서도 느끼신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아하고 슬픈 것을 보고 슬퍼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하는 분, 지정의가 있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아직 그러한 감정을 못 느끼신 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며 자, 셀 수 있느냐? 당연히 셀 수 없죠. 아브라함은 아마 입만 벌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황홀하고 또 내 비록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 참 기쁘다. 두름에 떨던 아브라함은 순간 기쁨과 환희로 넘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았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이 샘물처럼 솟구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내 백성이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고 있던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롭게 여긴다는 말은 죄가 가려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전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믿음도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왜 은혜도 모르고 나를 원망하고 있느냐? 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 것만을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죄사함을 받은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거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져올 수 있는 재물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것, 또 수여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소와 염소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3년 된 숫 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것을 원하십니다. 아무거나 좋은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별된 것,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십니다. 제물로 받으실 것들을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약속이고 보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횃불로 분명하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약속한 것을 바꿉니다. 지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바꾸거나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담아 헌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액수에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작은 액수 헌금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부자에게 10,000원은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에게 10,000원은 작지 않은 액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처지에 맞게 정성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헌금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헌금 시간에 헨리가 그 헌금을 앞으로 나와서 드리는 것을 보고 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 저희는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입구에 헌금함이 있고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헌금은 많고 적음보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기도드리며 또 준비해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물에 불이 지나가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하신 약속을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하며 두려워할 때에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제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미얀마 민족들 가운데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야 할 열방 민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